예수는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처절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영광의 왕자 우리의 주 예수는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처절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영광의 왕자 우리의 주 처음과 나주 부활의 능력 생명의 저자 예수 하나님 아들 하늘의 왕자 이 땅에 오셨네 예수는 빛나는 아침의 새벽별 어둠 가운데 비추시네 예수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네 그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예수는 빛나는 아침의 새벽별 어둠 가운데 비추시네 예수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네 그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와 같은 분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와 같은 분 No other name No other name There's no one like you No other name No other name No other name There's no one like you 빛나는 아침의 새벽별 어둠 가운데 비추시네 예수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네 그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그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그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온 가족이 집에서 격리하면서 잘 회복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회복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 아픔이나 코 막힘이나 아직 기침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어제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기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제가 이틀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얼굴만 보시는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살이 쪘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마른 사람이었고 그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이 체중을 보고 많이 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또 잘 회복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주일 저녁 12시면 제가 이제 격리가 풀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공부를 하듯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서, 온라인 예배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제가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과 제 생각은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선명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한 주를 격리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때때로는 밖에도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한 주 동안 이 격리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라이프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 더 라이프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비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더 라이프 교회 1주년 예배를 기념하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더 라이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모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더 라이프 교회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과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고, 제가 이 한 주를 지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셨어요. 제가 가진 그 비전을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라이프 교회가 지금 앞으로 진행될 1년이 참 기대가 되고, 더 라이프 교회에 또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이 왔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고 새롭습니다. 더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설레이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고 새로운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 사도행전의 그 교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교회 특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캐리그마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캐리그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캐리그마. 그것은 선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것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더 라이프 교회의 첫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표방하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뭐였냐면 선교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무엇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입술의 선포가 바뀝니다. 입술의 선포가 바뀌기 시작할 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열한 제자가 예수님과 3년이 넘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선포, 그들의 입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나의 확신이 겨자씨만큼 조그마하더라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령의 영은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불꽃처럼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처럼 빛을 발산하게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캐리그마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교회는 선교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가 막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막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선포할 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선포하고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고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캐리그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언어로 나의 삶의 언어로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캐리그마의 사람, 캐리그마의 교회, 그것은 성령의 불꽃과 같은 교회입니다. 불꽃은 어떻죠? 뜨겁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 뜨거움은 빛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할지어다. 캐리그마의 사람, 캐리그마의 교회, 그것은 성령의 불꽃과 같은 교회요, 성령의 불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더 라이프 교회를 시작한 것은 그 삶, 사도행전의 그 삶, 불꽃과 같은 그 삶, 그 공동체,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격변의 시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전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불꽃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의 사람, 캐리그마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이투르기아. 레이투르기아는 성령의 임재, 감동의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레이투르기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격려, 성령께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그 예외적인 확신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증거들,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지 여러분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마치 내가 날개가 없는데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받게 되고, 내가 날지는 못하지만 마치 내가 하늘로 떠오르는 듯한,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능력과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투르기아의 교회,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감동의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레이투르기아의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격려가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전하시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를 보고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위로, 격려, 가이드, 인도하심 그뿐만 아니라 도전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전하셔서 성장시키시고 들어올리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 감동의 예배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이 레이투르기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라이프 교회에 오면 레이투르기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격려를 받고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권능에 힘입고 또 때때로는 성령의 도전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미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이나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예배, 그 성령의 임재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그 성령의 임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레이투르기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감동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무디었던 내 마음, 차가웠던 내 마음, 목석과 같이 굳었던 내 마음, 강박한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 저는 이 레이투르기아의 예배가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라이프 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 예배의 감동,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경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레이투르기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동의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언제 회복을 경험합니까? 언제 치유를 경험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를 체험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됩니까?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의 예배를 체험할 때 여러분 그 레이투르기아의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바로 디다케의 교회였습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양육, 훈련,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잘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굉장히 자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원하는 공동체였고 그것을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바로 디다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배우기를, 또한 훈련받기를,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가르침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따분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막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도전과 동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디다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디다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디다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교회였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봉사와 섬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였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였고 사도행전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는 좋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좋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딱 그 정도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를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역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나라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목적과 힘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그냥 공동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배우고 설교만을 듣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였다면 힘이 없었겠죠. 능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비즈니스와 전문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내 안에 없던 그 힘과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디아코니아,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가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섬길 때 힘이 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이 힘들지만 개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힘이 나요. 나의 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비전을 얻고 새 꿈을 얻는 걸 딱 볼 때 제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람이 있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기쁨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맛보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디아코니아의 교회였구나.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였구나. 내가 헌신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가 내 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적인 교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요, 나의 집이요,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요,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요, 내가 그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디아코니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죠. 사도행전의 그 교회, 바로 코이노니아.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교회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연합, 구제, 유대,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고 구제하는 교회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고 또 혼자 있으면 덜 귀찮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을 때나 10대 때는 혼자 있고 싶고 또 20대 때는 다른 사람의 이런 간섭을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냥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나누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위로가 느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도와주기를 힘쓰고 서로 세워주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개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넘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의젓하고 의연하게 설 수 있는지를 나 혼자 고립되어서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전해주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고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코이노니아의 교회, 연합하고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돌아봐줬을 때 서로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전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캐리그마의 교회,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의 교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의 예배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디다케,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원하고 원하는 그런 교회. 네 번째, 디아코니아,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 다섯 번째 뭡니까? 코이노니아, 연합이 있고 함께 교회가 하나가 돼서 팀 사역을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의 직책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같은 성령의 공동체. 저는 더 라이프 교회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그 교회,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 사도행전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한 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성령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를 비전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불꽃과 같은 사람, 성령의 불꽃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차갑든지 뜨겁든지 주님,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이
우리의 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불꽃과 같이 타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꽃과 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뜨거워진 믿음이 사랑의 빛으로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 공동체 붙잡아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